에스더서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주전 5세기경, BC 5세기경의 고대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은 좀 길게 초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역사 좋아하십니까? 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서 이런 배경이구나, 에스더가 이런 배경에 살았구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역사적인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길을 잃지 마시고 또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설교 노트에 세 번역 말씀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절씩 윤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두 절씩 윤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와스티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아멘. 네. 에스더가 언제적 사람인지는 본문의 내적인 증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이렇게 에스더서가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기까지 127 지방을 다스린 왕인데 주전 480년경에 페르시아 왕국, 그 이전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라고 표현했죠. 페르시아 왕국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그 솔로몬 때부터 죄송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 망하고 또 그 남유다 왕국은 BC 521년경에 그 바벨론에 의해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뿔뿔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바벨론마저도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요 동방 지역은 페르시아의 패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페르시아는 고레스 대왕으로부터 건립된 제국인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이제 물려받게 되죠. 그때 고레스는 이상한 정책을 하나 펴니다. 모든 포로들은 귀양민들은 식민지 백성들은 원한다면 자기가 원래 있었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민족별로 모아놓으면 다시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놓는 게 강대국들의 그런 식민지 정책이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포로 귀환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모두가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학계서나 이렇게 여러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페르시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하나님은 이들을 잊으셨는가?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가?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단순히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우리의 신앙의 귀한 귀감이 되고 이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정도에 대한 인물에 대한 책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또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나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 곳곳에 흩어져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나 똑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이 고레스부터 이제 첫 번째 고레스부터 그 4대째 되는 그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4대째 왕이고 그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 성경에 나오는 다리우스 1세입니다. 이 시대가 좀 너무 멀어 보이지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자꾸 신화처럼 읽고 구약 그러면 감이 안 오는데 이 당시의 세계 정세를 좀 살펴보면 이 에스더서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동방의 지역 중국으로 가면 누가 살았는 줄 아세요? 네, 공자가 살았습니다. 공자가 살던 시대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자. 또 이 동방 시대 동방을 넘어서서 서방 쪽으로 가보면 서방에서는 아테네가 그 꽃을 피우던 시기입니다. 아테네가 꽃을 피우던 시기여서 민주 정치의 기초를 마련한 정치가인 페리클레스가 활동하던 시기였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시인이자 극작가인 소포클레스, 또 역사가인 헤로도투스,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또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된 200년 정도가 지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이고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소크라테스가 이 당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 우리를 힘겹게 했던 피타고라스도 이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뭐 성경만 너무 읽다 보니까 신화처럼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요. 공자가 살던 동방에서는 공자가 살던 또 서방에서는 소크라테스나 고대 올림픽이 이어지던 그런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동방과 서방의 전쟁입니다. 페르시아가 동방을 점령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서방으로 확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테네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아테네만 정복하면 이 서방 세계도 페르시아의 패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실패합니다.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가 실패하게 됩니다. 아테네를 정복하려고 갔다가 마라톤 평원에서 실패하게 되죠. 말도 안 되게 아테네가 이깁니다. 군사적으로도 열세였는데 그 이유는 동맹국이었던 스파르타가 참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가 넘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테네가 그 지역의 연합국가 가운데 하나인 스파르타에게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보름달이 뜨는 기간 동안은 우리는 참전할 수 없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색채 때문에 참전을 거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테네가 이제 홀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말도 안 되게 이겨버립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고 군장한 한 군사가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평원을 전속력으로 달려서 아테네에 도착하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야기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시작될 만큼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아들 때에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말하는데요. 아하수에로는 그 크세르크세스를 히브리식으로 부른 이름, 유대인식으로 부른 이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그 한을 풀고 싶고 다리우스 1세가 굉장히 뛰어난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 내가 하겠다. 아마 그런 야심을 가지고 또다시 아테네를 그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주 유명한 전투, 세계의 역사를 바꿀 뻔했던 전투라고 말하는 그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지게 되죠. 영화 300에 보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게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페르시아가 동방의 페르시아가 서방의 아테네를 점령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체계, 학문의 체계
이게 다 아테네로부터 헬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 철학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문학의 그 기초들, 기반들, 학문의 세계들, 사고와 가치관의 많은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다. 동방의 사고, 아마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만큼 아주 그 역사에서 아주 중요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너무 신화처럼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 그러면 별로 연상되는 이미지도 잘 없어요. 그냥 에스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잔다르트 같은 어쩌면 우리의 유관순 그 누님 같은 그런 죽으면 죽을 거야 하는 그런 다부진 각오 그 정도로만 여기고 아하수에로 그러면 좀 무능하고 모자라고 뭐 그런 할아버지 같은 우리가 그런 인상을 하기 쉬운데 영화 300에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을 잘 묘사해 놨습니다. 당대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크세르크세스에 대해서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큰 상당한 야망을 가진 왕이었고 잔인한 독재자였고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탁월하고 뛰어난 용사이고 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며 정치 수완이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왕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계속해서 정복 욕구를 성취하고 동방을 넘어서서 이제 서방까지 제파하려고 했던 왕이니 얼마나 그 야심이 많고 또 그 군사적으로도 그 잔인한 그런 왕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을 신으로까지 신격화시키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그런 신격화 작업까지 했으니 크세스가 굉장히 그 냉혹한 그런 왕이었을 겁니다. 영화에서는 이 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게 영화 300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미지는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이런 공포감, 두려움, 잔인함, 그리고 뭔가 약간 신성함. 왜냐하면 자신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이 당대 왕들은 그런 모습들을 이 아하수에로 제가 왜 이 모습을 보여드리냐면 에스더가 이런 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우리 그러면 자꾸 에스더가 처한 현실보다는 에스더가 했던 어떤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에스더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술 기운에 폐위시키고 제일 예쁘니 네가 왕비해라. 왕비 돼야 돼. 에스더가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여인입니다. 에스더가 살던 그 시대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이 에스더가 살던 이 페르시아 시대가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구나. 나도 이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뭔가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은 그런 이 시대의 모습과 에스더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 무척이나 비슷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페르시아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지요. 필요 이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갖게 됩니다. 통독으로 읽다 보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읽다 이러고 끝나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읽다 보면 아니 페르시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실은 어떻고 털실로 짰고 뭐 그런 것까지 색상까지 아주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니 이걸 읽으면 페르시아가 얼마나 휘황찬란한 나라였는지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강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당시 페르시아의 영토는 인도에서 구스까지였다고 기록하는데 이게 당시의 영토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끝이 인도, 지금의 인도 지역이고요. 아래쪽 끝은 이집트, 에티오피아, 수단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끝 저기가 바로 아테네와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만 넘어가면 아테네 서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27개나 되는 놀라운 도, 인도에서 이집트, 애국까지 그리고 왼쪽으로는 유럽 초입까지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 당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읽다 보면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127개나 되는 그런 도의 왕이 각 도의 장수와 귀족과 방백들을 모아서 자그마치 180일이나 되는 잔치를 벌입니다. 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오늘날 치면 뭐죠? 180일 동안 공휴일을 선포한 거죠. 근데 단지 쉬어라가 아니라 그 쉬는 동안 왕이 그 선물을 식량과 돈과 보물과 보화와 그런 것들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축제인 거죠. 그런 걸로 민심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로부터 복종을 강요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180일간의 축제가 끝나니까 이제는 수도인 수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7일간의 축제를 또 엽니다. 5절이죠.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2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 때 왕이 살고 있는 이 도성 수산으로 127개나 되는 도의 귀족들이 다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이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원튼 원치 않든 섬겨야 됐을 겁니다. 그걸 180일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도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따로 7일 동안 축제를 벌일 만큼 아하수에로가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모습이 6절에서 8절부터 기록됩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들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예, 먹고 마시는 것에 제한이 없이 왕이 다 제공하고 있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는데 그 금잔의 모양이 또 다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풍부한 나라, 놀라운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게다가 왕도 통이 커도 이렇게 클 수가 없는, 힘이 있어도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능력이 있어도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에스더서의 기자는 이 에스더서의 초입에 페르시아의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걸까요? 지금 이건 그 페르시아가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기록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기록인 거죠. 그 나라가 얼마나 멋있는가, 그 왕이 얼마나 통이 크고 카리스마 넘치는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나라인데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동경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계실까요?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그 상징적으로만 한 단어가 나온다고 봅니다. 중간에 보면 하만과 같이 오소서라고 하는 네 단어, 히브리어로 치면 네 단어,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라는 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앞자만 이렇게 따서 모아보면 야훼라는 단어가 된다. 그렇게 해야 야훼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 이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페르시아의 부귀영화와 아하수에로 왕의 권능과 능력을 이 에스더서는 가득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어. 이것보다 더 부강한 나라는 없어. 이 나라의 부귀영화를 봐. 이 풍요와 풍부가 잘 살아가면 우리께 될 거야. 그러니 이 왕을 잘 섬기고 이 나라를 잘 섬기며 살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에스더서의 기록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화로움과 영광을 생각하도록 지금 자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던 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랐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을 때 그 찰나에 있던 영광, 그때 모습을 자극하고 있는 거지요. 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때를 떠나왔는데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린 돌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와서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줄도 안 나올 만큼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로 우리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부강함도 아무것도 아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지만 실상을 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그때,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 우리 선조들의 그 놀라운 모습, 그 다윗 시대의 그 부흥,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 그때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에는 실과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일일이 언급되고 있죠. 어떤 실을 썼고 어떤 털실로 쓰여져 있고, 보석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색깔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 연상되는 게 있으세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뭘 연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막의 재료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겐 너무나 먼 이야기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떠올랐을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의 부귀에 압도되고 매료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다시 잘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생명을 다해 섬기자라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에서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기억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은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며 그때를 사모하고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명목하에 그때 했던 걸 지금도 똑같이 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는 실수인데, 부흥하던 그 시기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때처럼 우리 다시 똑같이 암송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무엇인가를 하고,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방법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요.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삶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 그래야 내 삶이 가짜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게 청년들이 청년 시절에 주님을 열심히 잘 따르다가, 싱글일 때 너무 잘 따르다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오래 기도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직장을 들어가요. 그러면 직장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기죠? 예, 교회에 자주 못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어른들이 이런 말 한마디씩 툭툭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주님 잘 따르고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그래서 우리 같이 직장 얻게 해달라고 해서 주님께서 직장 주셨는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부터는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안 나오고 못 나오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겠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청년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이제는 자기가 얽매인 곳이 생긴 거예요. 직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직장인으로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직장을 갖고 직장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아이한테 직장이 없을 때 제한 없이 주님을 따를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너 그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건, 이 청년이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걸 굉장히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던 삶,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고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가 그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페르시아의 식민지 하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따를까? 다시 그 옛날의 부귀영화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따를까?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페르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넘쳐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모습에서 넘쳐나는 것. 뭐가 넘쳐나세요? 오늘 이거 본문에서 페르시아에서 넘쳐나는 모습 하나는 넘쳐남입니다. 넘쳐남이 흐르는 나라. 뭐든지 다 그 지나침이 가득합니다. 과시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가 쭉 이어갈 이야기 속에서 보면 아하수에로는 뭐든지 넘치게 행합니다. 과시하고 지나치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풍요, 이 거대함, 이 힘을 가지고 넘치게 보여주면서 그러니 내 뜻을 따라 하면서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왕은 물질을 과시함으로 그의 힘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 영화, 힘, 권력, 평안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다 하면 이렇게 신실하게 따라오면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잘 따르면 이런 것들을 내려줄 수 있어. 넘치게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에서 보면 에스더는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아하수에로는 과시하고 지나치는 삶을 사는데 에스더는 굉장히 축소하는 삶을 삽니다. 허락된 것 말고는 구하지 않는, 나에게 필요한 것 말고는 요구하지 않는, 마치 아주 치밀하게 이 두 가지 삶을 대비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더 온전한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물질보다는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힘보다는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컨트롤보다는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가치관과 에스더가 살아가는 에스더의 가치관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노출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어떤 걸 많이 보세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건 여행 갔다 온 사진, 그리고 그 맛있는 맛집 가서 음식을 이렇게 가득 차려놓고 그 음식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는 소통의 창구인데 내 마음, 내 진심, 내 삶에 대해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있어 하고 내 삶을 과시하고 싶은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그게 끝이다는 것, 그게 다라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 사람의 이 사진들을 보면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전부이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려한 사진들이 넘쳐날수록 넘치길 원하고 그런 사진들을 계속 찍어서 올리는 것으로 내 삶이 잘 살고 있다, 안정되고 있다, 내 삶이 지금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한 삶이다,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좋아요와 추천이 넘칠수록 삶이 의미 있다 여기지만 정작 그 내면은, 그 영혼은 시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화려해지지만 그 영혼은 어느새 많이 상해 있는, 점점 시들어져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페르시아와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화려한 페르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페르시아의 모습을,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그에 반해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점점 부요하고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의 이야기,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그 여행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파르시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화려함이 추구하는 이 과시하고 그 넘침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과시함을 통해 넘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화려함의 노예가 되어서 내 삶을 화려하게 과시하고 그 넘치게 보여주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축소시키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도 점점 우리의 외양과 겉을 화려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삶에 전성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 시간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또 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지요.